지난 한 주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 잘 다녀오지 못할 뻔도 했습니다. 이제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갔는데 저희가 이제 원래는 어제 돌아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 일찍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전날 오후에 거대한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겪는 태풍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짬바가 있는데 태풍의 규모가 얼마일 것이며 경로가 어떻게 올 것이며, 그래서 그냥 일정을 다 하고 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는데, 아무래도 들려오는 소식이 그냥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루 일정을 당겨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있었던 곳의 날씨를 살피니까 그 나라 역대급 두 번째로 거대한 태풍이었고, 오토바이가 날아다니고 나무가 다 뿌리채 뽑히고 창문이 다 깨지고 공항 자체가 24시간 락다운, 폐쇄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냥 우리나라 태풍처럼 이렇게 지나가겠지 하고 일정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오늘 못 뵀을 수도 있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종의 피할 길을 내시고, 그것이 피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고, 또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바람이 부니까 꼿꼿하게, 그리고 아주 아름드리로 굵은 나무로 멋있게 서 있던 것들도 다는 아닙니다만은 뿌리가 굉장히 얕게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져서 쓰러지고 또 이렇게 바람에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택, 집도 그렇죠. 종종 금이 갑자기 간다든지 기운다든지 심지어는 무너져 내린다라는 그런 뉴스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사해 보면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기초 공사 자체가 굉장히 날림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에다가 집을 올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제 아무리 화려하게 디자인하고 해외에 각종 값비싼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다 여기 붙이고 저기 꾸민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고 불리나요? 건축 폐기물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골칫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 기초의 중요성이라는 건 비단 자연이라든지 어떤 주택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학교를 들어가면 맨 처음 거의 교양 수업처럼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누구도 안 빠지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가지 조심해라.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한테. 첫 번째는 뭘까요? 돈 조심해라. 재물 조심해라. 두 번째는 명예, 권력 조심해라. 총회장 되고 싶고 노회장 되고 싶고 이런 것들 떠받들어주고 싶은 거. 세 번째는 제일 강력한 것인데 이성을 조심해라. 남학생들로 신학생이 채워질 때는 이제 여성 조심해라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여성분들도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성 조심해라라고. 지겹도록 합니다. 뭘 저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뭐가 되려고 신학교 들어왔어요? 목사가 되려고 들어왔고, 목사가 된다는 건 뭘 조심한다는, 기본적으로 그렇게도 강조하시는 돈, 명예, 이성, 이거 조심한 거 그냥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건데 뭘 저렇게까지 강조하시나 싶을 정도로 강조하세요. 신학교도 그렇고 신대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교단, 교파, 교회를 가리지 않고 소위 잘 나가던 목회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 3가지. 재물 욕심이, 또 이성에 대한 유혹, 그리고 명예욕에 빠져서 다들
스스로 그렇게 꾸꾸러지고 자빠져 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빠지는 목사 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죠.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했던 성도들도 크게 낭망하고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 그 교회뿐입니까? 그 지역교회도 영향이 있고 한국교회 나아가 전체에도 악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꼬꾸라질까요?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이러면서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것은 허울일 뿐, 포장일 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그 안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기초하는 그런 이유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 목사뿐입니까?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들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에 자신의 신앙을 쌓아 올리지 못할 때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며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심지어는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누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나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짓고 살리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고 내가 그 위에 한 해 한 해 신앙의 집을 아름답고 견고하고 그리고 향기롭게 쌓아가리라라고 작정하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의 반석은 틱틱틱틱 옆으로 치워지고 그 옆에 대신해서 나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는, 그 예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나라는 그 존재가, 그 정체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 왜 하겠어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기초를 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용상 말씀의 맥락상 보면 무엇이에요? 바울로 우리 교회의 기초를 삼아야 된다. 아니, 아볼로로 우리의 교회의 기초를 삼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게바 베드로를 우리 교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무슨 소리냐? 든든한 재정으로 우리 교회의 기초를 삼아야 하지. 이런저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로 우리 교회의 기초를 삼아야지 라고 다들 여기저기서 나름대로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들을 우리 교회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 주장과 주장들이 부딪히면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가 전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전한 것만으로 그들은 기초를 삼았겠죠.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또 시간이 지나고 점점점 그 기초를 밀어내고 다른 기초를 놓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원인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나. 그 이유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밖에 없어요. 바울을 앞세우고 아볼로를 앞세우고 게바를 앞세우지만 결국은 나예요. 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이익, 내 유익, 그것이 주님을 대신하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벌어졌고 그것을 바울은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 여러분의 것인데 왜 그들을 앞세우고 그것들을 자랑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로 삼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로, 다른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도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환경, 다른 어떤 여건, 어떤 기적과 이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우리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내 신앙의 기초로 삼는 것이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 우리가 아까 두 번째로 찬송했던 그 찬송가의 가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 났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들려준 그 말씀 그대로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해야 그는 아무리 큰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마주한다 해도 지지 않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었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건들 필요도 없고 시험할 필요도 없고 유혹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왜 악한 영의 에너지를 쓰면서 건들겠어요? 시험하겠어요? 그럼 냅두면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텐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소위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살면 될 걸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익수수 가족들처럼 어떻게든지 한 절 더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그 마음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대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단순히 그것이 듣고 보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저 한 절이라도 자신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실현해 보려고,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되죠.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그거 그냥 살살 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너한테 뭐가 되냐? 너한테 유익이 되냐? 그래서 욕망 먹지, 사람들한테 비난만 받지, 손가락질 받지, 너 죽어봤어? 천국이 어딨어?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그 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속삭임들, 자신도 직접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받고 있다면, 그런 유혹을 느끼고 있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의 어떤 반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지지 않고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분연이 일어나 때로는 질 수도 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복싱 샷 보면
뭐 누구죠? 그 홍수환 선수, 전설의 홍수환 선수 뭐 6번인가 다운 당해도 결국은 일어나 가지고 KO승을 거두는 것처럼 악한 영의 시험이라는 거, 유혹에 있는 때로는 연약하기만 우리의 어떤 욕구와 욕망에 따라 살고 싶은 우리의 그 본성들이 막 이겨가지고 때로는 지기도 하죠. 무너지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이름 의지하여 일어서잖아요.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알잖아요. 그렇게 다시 일어서고 하는 힘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한 절 한 번이라도 실천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애씀, 그 수고, 그 노력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리자면 다들 믿음의 집을 졌어요. 그런데 한바탕 큰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화재가 다 깡그리 태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큰 불에도 살아남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금이나 은 같은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한 그것만이 그 수많은 마귀, 사탄 마귀의 유혹의 그 시험의 불에도 타지 않고 남은 것, 끝까지 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존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익수수 가족들 모두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시험과 유혹의 불에도 타지 않고 남아있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 상 받을 귀한 믿음의 건축가, 신앙의 건축가, 위대한 삶의 건축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신 분, 우리 가운데에 다니시는 분, 우리 가운데 사시는 분이시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다.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했죠. 교회가 예배당이었고 예배당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 그래서 예배당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소위 예배당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고 또 관리했는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가장 귀한 물품들, 이제 성물이라고 불렀죠. 거룩한 물품. 그래서 뭐 의자 하나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피아노도 될 수 있으면 힘에 지나도록 가장 좋은 거 될 수 있으면, 공간만 되면 이렇게 큰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고, 뭐 이 조명도 우리나라 이화전기로 유명했나요? 하여튼 제일 유명한 음향 시설도 제일 좋은 거, 자그마한 예배당,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에도 불구하고 소위 성물이라고 불리는 예배당 안에 있는 것들, 놓아져야 하는 것들은 최고급, 최고로 비싼 것들 그렇게 놨던 것 같아요. 꽃장식은 물론이고, 그리고 주야로 주중에다 나와서 쓸고 닦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 옷 드나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제일 화려하고 또 좋은 옷들 막 그래 입고 또 나오시고, 진짜 제일 좋은 옷은 언제 입냐? 교회 갈 때. 다른 때 절대 안 입어요. 그냥 오로지 교회 갈 때만 그렇게 입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잊게 만든 분명한 오류는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 안에 있는 그 예배당 건물이나 그 안에 채워진 물품, 물건, 그 안을 드나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제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고 다 입혔어도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죠. 건물일 뿐이죠. 그러나 정말 저 시골 촌, 소위 촌 구석에 오래된 흙으로 짓고 되게 긁어내리는 벽돌로 짓고 안에는 정말 소소하고 수소하기 그지없는 긴 창의자 몇 개뿐이고 나무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오래된 강단 하나인 그 예배당일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면 그것은 그 어느 곳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예배당 안에 성령님이 거하셨다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여 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말씀을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통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성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들어와 계시니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이 한 주간도 우리 한번 힘있게 살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보면 누가 주인인 것 같고 누가 2번, 3번, 4번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혹시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시면 걔가 1번 또 누가 2번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0번이에요. 0번.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성령님, 우리 가정의 이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가정 안에서도 말씀의 귀한 열매 맺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계신 직장도, 여러분이 거하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그 향기로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를 내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행하여 그 기초를 늘 튼튼히 하시고 그 위에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몇 차례 제가 아마 들려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시죠. 이혜인 님이 쓰신 나는 문득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누군가 이사 오길 기다리며 오랫동안 향기를 묵혀둔 쓸쓸하지만 즐거운 빈집, 깔끔하고 단정해도 까다롭지 않아 넉넉하고 하늘과 별이 잘 보이는 한 채의 빈집.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히 속삭이며 미소 지어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